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합도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 영원히 견고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인생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젊은 청년들을 결혼을 많이 주례하시는 목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요즘 한국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혼주석에 홀 부모로 앉아 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왜냐하면 가정이 그만큼 많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거의 혼주석에는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죠?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 그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요 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병이 많아요. 소아암 이런 병이 많은 거예요. 여러 아이들이 우울증도 많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아까 보니까 테리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너무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왜 소영 김사님 보고 언니라고 하는지, 족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인데, 뛰어다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아이가 뛰어다녀 천방지축 돌아다녀서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잘못된 길로부터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스르륵 사라진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온 것으로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anytime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결정 한 가지만 잘못해도요 인생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제대로 잘못 못하면요 그 엄난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가버리는 예들을 왕왕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게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면 달리 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구할 때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불순물들이 있는 거예요. 니체가 뭐라고 말했나? 모든 악은 어디에 있는가? 선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멈추게 하시는 데는요, 그가 피가 전쟁으로 인한 피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피가 많은 손에 이 불순물처럼 마음에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물을 보고 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지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키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노를 통하여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노는요, 다윗의 생색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병요? 생색병.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생색 내는 자들이에요. 조금 더 내가 뭔가를 더, if I did something more, then 우리는 다 이 생색을 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윗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할 때에 라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안전하고 평안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유처럼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지금 다윗은 이제 내부적으로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정하게 되면서 각 부족과 떨어져 있는 중립적인 곳에 딱 맞는 이 수도를 정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부족이 통합되어지는 정치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는 것처럼 사방의 싸움이 멈춰지는 군사적인 평안을 주는 이 예루살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장수이기도 한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으로도 중심지가 돼요. The Jerusalem became the center of the military power. 근데 이제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번듯한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religious center of whole Israel,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대에서 완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푸는 거죠. 성전을 짓고 있던 이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The History of Israel이라고 하는 역사에는 뭐를 적었냐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열망을 주셨냐면, 이 선한 열망을 주셨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단순히 한 개인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고 있는 perfect theocracy, 신정 정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들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주셨을 때 그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토리컬 퀘스천으로 물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의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divine question, 하나님의 질문들은요, 그 안에 더 깊게 감추어지는 인간의 동기를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죠. 하나님께서 꾸지람하기보다는 이 레토리컬 퀘스천으로 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멈추지 않고 더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7절이에요. 우리 이 본문에 없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I never asked you to build up my house. This is not that what I desire.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의 아이러니, 다윗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효자의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 효자의 마음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광고 중에, 따뜻한 광고 중에 이거잖아요. 여보, 우리 아버님 댁에 귀뚜라미 보일러 한 대 놔드릴까?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모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정작 그 자녀가 자주 찾아와서 그 부모님과 교제하는 그 따뜻함을 원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효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의 자기 주도성이라고 해요. Self-willed autonomy예요. 인간의 자기 주도,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가게 하는 인간의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인간의 자기 주도성이 뭔가?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순.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적해 내고 있는 인간의 한계적 불순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몰라주고 선물 주고 더 섭섭한 마음 받는 게 우리 인생이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아내한테 결혼하고 나서 미안한 것들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어느 날 저에게 자두 먹고 싶다고 했는데 파인애플 사준 사건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그 밤에 원했던 자두는 그 동네에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는 파인애플이 훨씬 비싸고 고급스럽고, 우리 땐 그랬거든요. 그렇고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걸 사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아내한테 타박을 받으면서 지낸 거죠. 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그 까먹었대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이 자기 주도성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는 뭐냐면, 반듯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생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생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다윗의 생색.
그걸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 다윗 생색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 안 띄워지나요? 네. 네. 자기가 한 일이나 공로를 드러내어 알아주기를 바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생색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을 한다고 말하지만 인정받기,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영어로 see what I got for you. 여기 내가 한 거 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이게 인생 누룩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 노하시는가?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섭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공로 위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 생각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생색내기의 대부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바리새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덜 지켜서가 아니에요. 더 지켰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인간의 MSG를 잔뜩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가 할 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옳은 복음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이단적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덜 지켜서가 아니라 더 지키려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 더 할례도 해야 된다, 다이어트리로 우리가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런 법들을 더 추가해서 결국은 다른 복음, 옳지 않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 이럴 때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깨집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없든가? 왜 우리 가정에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런 불화와 갈등이 많은가? 왜냐면요, 그 안에 생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그렇지 않지만 부모가 자식하고 관계가 서먹하고 요원해질 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까지 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와 관계 소원일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 부모 도움 없이 개척했다라고 하는 생색을 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반대인 거예요. 그 생색 내지 않은 시부모는 다 잘 지내요. 할렐루야. 그런 시부모님 되십시오. 시월드 생색 안 내는 시부모가 최고예요. 여러분, 육아할 때 여러분 한국에 독박 육아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독박 육아를 하는데 남편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내가 애 보는 거 도와줄게, 이런 말이에요. 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사는 같이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도와주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 이럴 때 부부 관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오늘 신혼 부부가 왔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생색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와이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생색도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도를 열심히 섬기고 하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데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해요.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교회를 돕겠다고, 성도를 섬기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요.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색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데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생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은 영적에서 노멸과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생색 내는 인간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그건 죄 고백이에요. 죄 인정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한 삶으로 순종하는 거지 더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상한 심령, broken spirit,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죠. 그거는 영적 생색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하셨나요? 다윗이 스스로 공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그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생색내는 것은 뭘까? 내가 그 생색내고 있는 그 자리의 관계성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또 내가 직장에서 생색내고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게 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숨겨진 인정병에서 막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병요? 인정병, 인정욕구에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약속들을,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뭘 해주겠다, 내가 뭘 해주겠다 이래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계속 약속을 주시면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인생은 언제 든든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설명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하이라이트가 뭐냐?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앞에서 영원히 내 나라가 보존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다윗이 뭔가 약속을 줘야만 불안하지 않을 어떤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 성전 짓는 거 못하게 했으니까 대신에 내 약속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협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말씀은요 인간을 고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그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왕권의 정당성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나중에라도
그죠? 이 성전을 보면 저거 누가 지었지?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면 그래, 다윗의 왕조가 진짜 왕조지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사방은 편안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평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평안함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인간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살아서 인간의 이 평안의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안 되면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뭔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뭔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뭔가 끊임없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냐, 멈추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왜냐하면 고아로 자라시고 거의 고아로, 아버지 없이. 그냥 멈추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면 사울 통해서 온 거예요. 사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요, 사울을 통해서 반면 교사에서 자기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도 얻었지만요,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사울처럼 버려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그 왕위가 누군가에게 또 도적질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결코 우리의 인생은 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되죠? 솔로몬의 당대에 나라가 쪼개지죠. 심지어는 자기 당대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으냐,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압살롬의 아들과 반역되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현실화되는 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 밖의 사람이 이렇게 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미래를 예측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놓칠까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더 집착하죠. 더 잘해주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토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스토킹하는 사람을 싫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해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려움대로 현실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소위 인정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끝까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인정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칩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왜 이렇게 지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자신이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해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이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은 결국 다 사람이 떠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위에서 그 인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사람은 없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한번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여러분 내 집과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할렐루야 너의 삶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윗의 그 미래를 모르고 하셨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뭔가 인정 욕구를 치료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라는 거야.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Not you but me. 오늘 이 전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의 집을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간다. 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 욕구로 시달리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되게 복음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글을 해서 본인이 정말 영적으로 뛰어났지만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으로 침체된가? Spiritual depression. Where does it come from?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자기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적 침체는 절대로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의 두려움에 더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더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세요? 안 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만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Spiritual depression or unhappiness in Christian life is very often due to our failure to realize that the greatness of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할 때, 잊어버렸을 때, 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뉴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안 된다. 이 한국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만 듣잖아요. 어디서 여러분이 소망을 들어요? 소망을 안 듣는데 내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이것은 유머예요. 유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우리는 every day we have to speak to ourselves the greatness of the gospel. 복음의 위대함을, 복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줘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뭔가요?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뭔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이 패시지는 정말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계속 이 본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조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에게서 너의 모든 후손들 내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은 것, 내가 너를 인정하는 은총, 인정하는 것을 결코 다시 물리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내가 천지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은총을 빼앗기지 않겠다.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그 은총을 절대, 이 존재적인 인정을 내가 절대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다르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이것을 시간이 가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르니. 그때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시편 4편 8편에 보면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평생 전쟁하며 아들에게 시달렸던 그가 이렇게 보면 나는 불면증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이 존재적 인정을 물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맛본 한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Chariot on the Fire라고 하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나중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영국 대표로 100m 스프린트 100m의 대표, 영국 대표 주자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분이 신실해서 이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그때 마침 100m 경기를 해야 되는 날이 썬데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가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호흡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금메달을 따는가? 그뿐만 아니라 200m에 대해서도 동메달을 따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종목도 아닌데 이런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결단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영화의 백미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되었는가,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경쟁자라고 하는 해럴드 에브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100m 경쟁자인데 같은 영국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인데 늘 그 유대인 사회가 그랬잖아요. 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달리느냐? Why do you run? 왜 올림픽 달리느냐? 이런 물은데 두 사람이 완전 대화가 달라요. 이 해럴드 에브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ecause I have 10 only seconds to justify my whole existence. 내가 달리는 이유는 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늘 끊임없이 증명해야 된다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릭 리들은 왜 달리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God make me fast.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들었어. When I run, I feel God's pleasure.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여러분, 에릭 리더는 자신을 증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나는 원래 여러분 본성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동물은 동물의 삶대로. 근데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어. 그것이 바로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자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역을 하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이 생색병과 인정병,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노를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다윗과 같이 기뻐함으로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인정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는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고아처럼 과부처럼 사는지, 하나님 정말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려고 어떤 모양으로 생색을 내고, 하나님 우리의 말에서 그 생색 때문에 또 관계가 힘들어지고 하는 이 악순환에 들어가는, 하나님 정말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감사한 것은 저의 삶을 보더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 노하셨습니다. 정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인정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나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느 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역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중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In Christ alone, 예수 안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음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여러분, 주 보혈 안에, 주 안에 살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인정하는 싸움.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내 은총을 절대 거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에릭 리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을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생색내고 계속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위해서요, 오늘 뭐 어떤 일들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씨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붙잡게 하는 씨를 줘요. 어떨 때는 잔재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잔재 때문에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힘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건 나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작은 예수의 씨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유되는 자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자유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Set me free, O God, Heavenly Father. 하나님,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는 말들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러운 생각과 나를 끊임없이 죽인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래 너의 상황은 끝났다라고 말한 아버지는 세상적인 악평과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지지 않도록 주여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주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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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설교 잘하는 목사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인정받기 위하여서 애달파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생색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생색을 내고 떠나가려고 하고, 생색을 내고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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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님, 주님, 주님. 우리 4절 하십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 할지어다.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능력 안에, 주 능력 안에서리라. 주 능력 안에서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부부관계에서 끊임없이 있는 두려움,
자녀를 바라보며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안과 염려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다가도 깨어서 염려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과와 과부 같은 처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그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실제적인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염려와 두려움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근사한 일을 하면 내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스탑시키시고 노하셔서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노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씨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진짜 사는 인생, free from all the burden, 하나님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죄에 묶여 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자유하기를 원하는 진리를 아는 인생,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